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이스라엘이 이제 그 솔로몬 왕 뒤서부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제 갈려져 가지고 남북으로 갈려졌습니다. 그 이유는 그 솔로몬의 우상 숭배를 용인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이제 나누어 지게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새로 세우셔가지고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이제 여로보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르호보암 왕부터 여러분들에게 이 왕을, 그러니까 이제 왕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마음을 돌리면 유다가 번영을 하고 유다가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나라가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제 그 유다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거절하고 그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그러면은 그 유다가 아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이제 유다 왕들을 통해서 나타난 그 역사를 이번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그 남유다에 하나님께서 그 복음이 계속 이어져 가는 나라가 남유다로 하나님은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복음을 힘있게 이어나가는 그 왕들이 있었고, 또 그렇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을 거절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또 그러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좀 그러한 그 우상 숭배가 퍼지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를 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더해지면서 그 나라가 이제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죄 없게 의롭게 되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 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여서 의인으로 태어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은 나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통해서 또 구원을 얻게 되기를 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직 유일한 기쁨,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으신 예수님의 보혈인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역대하 12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2장 전에, 역대하 12장 전에 이제 그 솔로몬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대하 자, 이제 솔로몬 그 이야기는요, 그 역대하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은 이제 솔로몬이 이제 마음이 복음이 있을 때, 솔로몬이 이제 마음에 복음을 기뻐하고 노래하는 그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요. 자, 역대하 7장.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2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3절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박석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여기 지금 번제를 지금 솔로몬이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 번제가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보혈을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님의 보혈. 4절에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5절에 솔로몬 왕에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 양이 12만이라.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12만 마리 양이.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솔로몬 시대에 지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낙성식을 이제 행하면서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6절에 때에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르이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그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르이 사람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감사케 하던 것이라. 제사장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섰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솔로몬의 믿음은 다윗을 통해서 내려왔죠.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씀을 들었죠. 뭐냐 하면은 다윗의 마음이 복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이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은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다윗 왕 이전에 사울은요?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죠. 왜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까? 바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보혈을 거부를 했습니다. 사울 왕이. 그럼 사울 왕은 그 초점이 어디에 가 있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렇게 이제 살았던 그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복음을 조롱하고 멸시한 인생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복음을 기뻐하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을 이어서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복음을 노래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그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 있는 언약궤를 모셔왔죠. 다윗성으로. 그럴 때 얼마나 기쁜가 하면은요. 다윗이 정말 그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옷이 아니에요. 왕의 의복이 아니라 막 기쁨에 너무 기뻐가지고 그 구멍이 숭숭 뚫린 하여튼 그 뭐라 그럴까요? 왕복이 아니고요. 그 옷을 입고 막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내가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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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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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예수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예수님이 아니죠.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자기를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가 어떤 옷을 입었든지 간에 왕복이 아니에요. 그러고서 이제 막 기뻐서 춤을 추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다윗의 부인인 미갈이 그 다윗을 업신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미갈이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그러니까 미갈이 그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물론 다윗을 도와줬어요. 다윗이 도망갈 때 사울로부터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그 상황
앞에서 미갈이 이제 다윗을 도와줘가지고 도망가게 했죠. 그렇지만은 미갈은 다윗을 따라서 같이 도망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갈도 다윗을, 그러니까 이제 사울하고는 좀 틀리죠. 그죠?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이제 다윗과 함께 고난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갈은 화려한 왕궁에서 화려하게 살면서 아버지가 주는 그 부귀와 영광, 그것을 계속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다윗 혼자 이제 도망을 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그 쫓겨다닐 때 미갈은 사울이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요. 그래서 다른 남자의 부인이 되었어요. 근데 그 다윗이 왕이 되면서 13년 만에 왕이 됐죠. 쫓겨다닌 지, 사울로부터 쫓겨다닌 지 13년 만에 왕이 돼가지고 이제 유다의 왕 7년, 그리고 이제 유다 왕 7년 후에 이제 전체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이 된 그 다윗이었는데요. 이 다윗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미갈을 데려오죠. 네. 그래서 이제 미갈이 이제 그 다윗의 이제 부인이 부인 자리에 이제 있게 됐는데, 그렇게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 다윗을 향해서. 아이고, 왕이 돼가지고 채통도 없이 뭘 그렇게 좋다고 그렇게 춤을 추고 그럴까? 심지어 이게 이 마음에 업신여겼어요. 미갈이. 복음을 향해 노래하고 기뻐하는 다윗을 미갈이 업신여겼습니다. 그래서 미갈에게 자식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그 다윗을 통해서 그 미갈에게 자식이 없는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대로 이제 행하셨죠. 그래서 미갈이 자식이 없습니다. 네. 그 다윗의 그 믿음을 본받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낙성식을 행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 건축을 하고 낙성식을 행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러한 솔로몬이었습니다. 7절에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안뜰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의 지은 놋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네. 자, 8절에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마더기에서부터 애굽 하수까지의 온 이스라엘에 심히 큰 회중이 모여 저와 함께 하였더니 9절에 제8일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단에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에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그 다음에 10절 7월 23일에 그러니까 7월 23일에 말씀이 나오는 거 보니까 초막절 행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낙성식을 그러니까 초막절에 이제 한 거죠. 초막절 7월 15일부터입니다. 네. 7월 15일부터 7일까지. 그러니까 이제 7월 15일부터 7일까지 초막절 절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일째 되는 날 이제 그 성회를 열어요. 네. 그래서 7월 23일, 네. 7월 23일에 왕이 백성을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네. 그래서 이제 1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피력하고 무릇 그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어떻게 만들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12절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네 13절에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단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만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뭘 잘못했는지가 정확하게 나와야죠. 뭘 잘못했는지가.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 일상생활에 하는 거, 그쵸? 아이고, 내가 술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술을 마셨어. 라든지, 아이고, 내가 노래방에 가가지고 노래를 불렀어. 라든지, 아유, 내가, 어떤 이렇게 자기가, 내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거짓말을 했어. 어떤 이런 거를 가지고
이런 것만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어떤 이러한 그 신앙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하나님은 근본적인 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거? 복음을 거절하고 산 인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절하고 산 인생.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그 피로 내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 없게 의롭게 되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내가 그 복음을 향해서 복음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가 무서워가지고 복음 한마디 얘기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온 인생,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은 이미 천국 가는 백성이에요. 예. 이미 천국 가는 백성. 근데 이제 이 땅에서 자기를 천국 가게 한 그 복음을 숨기고 살았다 이거죠. 그 죄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가슴 아프게 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겠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여러분 거짓교리 믿고 있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뭐 언제만 씻었네? 앞으로 짓는 자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 가짜 교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입술로 증거하잖아. 여전히 죄인이라고. 그죠?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잖아.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뭘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한두 가지 뭐 이렇게 잘못한 거 이거를 하나님 앞에 내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전체가 그냥 썩은 고등어다.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썩은 고등어 여러분 아시잖아. 이 고등어가 대가리부터 이 꼬리까지 썩어가지고 어디 먹으면은 식중독 걸려. 그죠? 먹으면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안 먹잖아. 그죠? 쓰레기통에 버리잖아. 그것도 뭐 그냥 버리나요? 냄새가 너무 독하니까 비닐로 싸고 또 싸고 또 싸고 그래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죠. 너무 독하기 때문에 벌레가 생기고. 그럼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존재. 어디 거기에서 뭐 조금이라도 쓸만한 게 있습니까? 다 버려야 되는 거야. 다 버려야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나는 이미 죄 때문에 마귀에게 팔린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끊어져 가지고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지금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불못에 가는데 하나님, 저를 구원받게 해주세요. 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영원히 씻어서 의롭게 해놨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저는 여전히 썩은 고등어입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받게 해주세요. 제가 저를 고칠 수가 없고 나는 썩어 문드러진 썩은 고등어입니다. 하나님, 제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예수님의 보혈 믿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렇게 나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은 솔로몬이 나중에 왜 이 부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부인들이 각 나라에 공주 뭐 각 나라의 그 왕의 친척들 뭐 해가지고 모압, 암몬, 뭐 애굽 해가지고요. 각 나라에서 이제 여자들이 이제 부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부인이. 그래서 그 여자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용인이 돼요. 애굽에, 이스라엘에.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그걸 보고서 우상 숭배를 아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 나중이라도, 지금 솔로몬은 지금 복음에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역대하 7장은. 근데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왕비들이 마음을 돌이켰더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우상 숭배를 용인을 하고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가 퍼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복음만을 세우겠습니다. 이러면서 나오면은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그 길을 형통케 하시고 이렇게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안 하시는 거죠. 근데 솔로몬이 나중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를 2번이나 했는데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했고요.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꿈에 너무 급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솔로몬이 돌이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는 지금 이제 지금 역대하 7장은 이제 복음에 있을 때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14절에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15절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16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왜 하나님이 여기 계시겠다,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잖아.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죠? 지성소. 여기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위에 1년의 대속죄일날 7월 10일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은 염소 피를 언약궤 위에 뿌리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수송아지의 피 1년 동안의 죄를 씻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월 10일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수염소의 피를 이 언약궤 위에 뿌렸습니다. 7번 동편의 언약궤 동편에 7번, 언약궤 앞에 7번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가 씻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언약궤 위에 뿌려진 수송아지 염소의 피,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제사는 동물로 지냈잖아.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만 씻었어요. 그래서 해마다 드려야 돼. 그런데 이제 그 구약의 제사, 구약의 제사는 이제 모형과 그림자고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셨어요. 영원한 속죄에 이루셨습니다. 네. 예수님의 그 흘린 피로 우리 죄는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들 영원히 죄 없어, 너희들 영원히 의로워 선포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판에는 예수님의 피가 영원히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구약의 제사에서는 동물의 제사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드렸죠. 그죠? 1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1년 전에 제사 지냈고 1년 후에 또 지내고 계속적으로 1년마다 지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곳을 하나님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구약에 염소의 피가 뿌려진 그 언약궤 피가 뿌려졌잖아.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의 죄를 씻었고 그랬기 때문에 해마다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에 계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이 나가는 예배당에서 그 설교자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져서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 곳은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거짓교리 믿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쵸? 예수님이 원죄만 씻었네?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 가짜 교리는 음력 카톨릭이 심어놓은 교리로서 죄사함을 막기 위해서 음력 카톨릭이 심어놓은 교리라고. 여러분, 그 교리 믿으면 절대 천국을 못 가.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여러분들이 사람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회개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거짓교리 팽개치고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으로 나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17절,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비 다윗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그쵸? 여러분들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잖아.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할 수가 있습니까? 예? 절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듭나야 돼요. 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어떻게 거듭나요? 썩은 고등어가 어떻게 깨끗하게 되냐고요. 어떻게? 썩은 고등어는 못해요. 이제 죄인을 썩은 고등어라고 비유할 때, 죄인이 뭘 해도 죄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이미 지옥의 심판이 선고가 됐다고.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 우편 강도처럼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이 그 말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우편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 아직도 여러분들이 죄를 씻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분들이 그건 쏟고 있는 거라고. 마귀에게. 여러분은 이미 율법을 깨트린 자야. 이미 썩은 고등어처럼 아무것도 여러분에게서 쓸모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 절대 없는 자. 죄와 허물로 죽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다. 네. 의인으로 태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18절에 내가 내 나라 위를 경고케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비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19절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 율례와 명령을 버리면 가서 다른 신을 섬겨 숭배하면.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을 통해서 의인된 거듭난 성도들이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거듭났잖아, 그죠?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근데 이제 수십 년이 지나면서 어때요? 수십 년이 지나면서 마음이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이제 나는 핍박받기 싫어. 내가 왜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왜 이단 소리 들으면서 살아야 돼? 아유 나는 복음을 숨겨야지. 이러고서 이제 복음 얘기 안 하고 하다가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흘러가.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은 그 복음이 있으니까 천국 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까 마음에는 이제 기쁨이 있잖아, 그지? 그러면서 이제 핍박받기 싫어. 그래갖고 이제 복음을 숨겨. 그러면은 뭐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도 잘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복음 얘기 안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 얘기 안 해. 그리고 뭐만 얘기하는데? 뭐, 왜 있잖아요. 왜 종교에서 말하는 거, 뭐. 종교에서 말하는 거 있잖아요, 뭐. 열심 내는 거, 그런 거 얘기한다고. 복음을 숨기고. 그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죠. 그런데 더 이상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아. 아니, 복음 얘기 안 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 그리고 아무리 뭐 자기가 뭐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는 척 하지만은요, 더 이상 하나님 일을 안 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간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은 자기가 이제 그 복음을 자랑하지 않고 복음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건 아니고, 복음 가진 사람들은 수치스럽게 여기는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숨긴다 표현을 해줘. 복음을 숨겨. 핍박받기 싫어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복음만으로 나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을 하게 돼. 왜 당신은 복음만 얘기하냐?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된다고. 그 사람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는 일이 없어요. 역사가 없고, 그리고 뭡니까? 또 앞길도 하나님이 꼭꼭 막아요. 그 사람의 인생을. 그래서 어려워. 어떤 뭐 복음을 전해서 핍박을 받아갖고 어려운 게 아니라 그거는 영광이잖아. 그지? 사는 자체가 힘들게 된다고. 마음서부터. 자기 혼자 천국 가는 거야 그냥.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숭배하면, 그러니까 복음을 숨기면, 복음 말고 다른 것으로 나가면, 이런 말씀이에요. 20절에 내가 저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 얘기 안 하고 복음을 숨기면 자기 자식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그쵸? 그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 그럼 거기서 끝인 거지 뭐. 그것처럼 비참한 게 또 어디 있을까? 아니, 자기 자식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면은 얼마나 비참해. 그 자식이 지옥 가는 건데.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21절 이 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22절에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네. 이렇게 하나님 하신다. 복음을 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복음 가진 예배당, 복음 가진 모임도 그래. 예배당이 막 화려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어. 그죠? 그곳에서. 이제 예배당이 이제 화려해. 구원받은 성도들이 많아가지고 예배당을 크게 져가지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이 힘있게 증거돼가지고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감사해. 그죠? 근데 이제 핍박받기 싫다 이래가지고 복음이 아니라 다른 걸 이야기하고, 이러다 보면서 이제 세월이 흘러가가지고,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되고, 급기야는 그냥 수십 년이 흐르면서, 복음을 귀하지 않게 여기다 보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용인이 돼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세력이 점점 커져. 그래갖고 나중에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쫓겨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예배당 덩그러니 남았어.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 이런 얘기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자,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이 근데요, 이렇게 이제 나의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그게 1000번째잖아. 그죠? 1000번째. 1000번의 양의 피가 흘렀다. 1000번째가 그거잖아. 그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솔로몬의 마음이 참 수천 마리의 양이 피가 흘러도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보혈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걸 고백하는 거 아니야 지금? 솔로몬이.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얼마나 다윗처럼 복음을 향해 있었던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구하는 걸 다 주겠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잖아. 그죠? 하나님의 지혜. 네. 왜냐하면은 너무나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렇게 이제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 거죠. 그 지혜가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이 복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초창기에. 그죠? 그랬는데 이제 그 복음으로 나가는 길을 이제 여자들이 들어오면서 솔로몬의 마음이 변하는 거죠. 점차로.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저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르러 가로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궁에 거하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네. 자, 지금 문제의 소지가 되는 것이 바로 여자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러니까 여자를 뭐 원해서 처음에 데려온 것은 아니에요. 그 밑에 있는 그 신하들 어떻게 하면 그냥 여자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한 자리 할까? 요런 인간들이 있잖아. 그제? 신하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그 어떤 태양신을 믿는 그런 그 신하들. 어떻게 하면은 그냥 애굽의 딸이 태양신을 섬기는 여자니까 어떻게 하면은 친애고파 세력을 좀 크게 할까? 태양신 세력을 크게 할까?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 이제 애굽에 아주 공주가 그냥 너무 아름다운 공주가 있는데 애굽이랑 사돈관계를 맺으면은 애굽과 싸우지도 않고 얼마나 그 평화한 관계가 되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아무 생각 없이 그래 볼까? 그러면서 이제 애굽의 딸 바로의 공주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부인으로 삼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바로 공주 밑에 태양신 세력들이 바글바글 모이는 거지. 그러면서 친애고파 세력을 형성을 하게 되고 또 그 바로의 공주를 수발을 들기 위해서 애굽에 있는 여자들을 데려와 가지고 수발을 들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로의 공주의 그 수발을 들면서 태양신을 믿게 되고 이러한 그 악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애굽은요. 그 당시에 솔로몬 당시에 애굽은요. 그러니까 애굽이 세력이 없었죠. 그러니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모세 때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죠? 그로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제 BC 940년경이거든요. 출애굽을 언제 했어요? BC 1500년경인가요? 그죠? 출애굽이 BC 1500년경일 거예요. 1450년 뭐 이때야. 그러니까 지금 500년이 가만히 있어 보자. 1400년 다윗이 BC 1000년경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 출애굽기 그렇죠. 145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데가. 예.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BC 940년경 뭐 이러니까 한 600년경, BC 600년경인가요? 그죠? 아, 600년 전. 예. 그때부터 애굽은요, 지금까지, 예, 일어서지를 못해요. 애굽이. 그래서, 어때요? 주변 나라들이 이렇게 쳐들어오잖아, 유다를, 그죠? 뭐, 블레셋, 뭐, 응? 모압, 암몬 해가지고, 주변 나라들이 그렇게 쳐들어오지? 애굽이 쳐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그만큼 미약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솔로몬 때 있잖아요. 애굽의 바로의 공주를 솔로몬의 부인으로 맞이하면서 그 수많은 그 유다에서 생겨지는 그 부와 재물이 어디로 흘러가요? 애굽 왕에게로 흘러간다고. 종잣돈이 돼가지고 애굽이 서서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있잖아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이 이제 그러니까 부인이 많잖아. 뭐 모압 부인, 뭐 암몬파, 모압파, 뭐 애굽파 뭐 해가지고 여러 곳에서 부인이 들어왔죠. 다 이제 공주의 딸이고 막 이제 공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각 나라의 공주니까 그 자식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돼요?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르호보암의 엄마가 애굽 여자가 아니에요. 누구냐 하면은 암몬 사람이에요. 암몬 사람.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일 때 있죠.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와요. 힘을 길렀지. 애굽의 바로의 공주가 준 종잣돈으로 힘을 기르고 그리고 이제 왜 왕비를 애굽 여자가 난 자식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냐? 왜 암몬족 속에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웠냐? 이러면서 이제 쳐들어온 것이 이제 르호보암 왕 때 쳐들어왔어요. 애굽이.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 르호보암 왕이 복음을 바라보고 이럴 때는 나라가 형통했거든요. 근데 이제 르호보암 왕이 마음이 강성해지니까, 그러니까 르호보암 때 이제 하나님이 유다를 강성케 하니까 르호보암이 복음을 또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애굽 왕 시삭이 이제 쳐들어왔는데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대강 구원하세요. 대강. 르호보암을 괘씸하다 하면서 대강 구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복음을 섬기는 것과 복음이 섬기는 것이 어떤지, 복음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어떤지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 이러면서 대강 구원하세요. 대강.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르호보암 왕 때. 자, 30절 역대하 9장 30절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31절 솔로몬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부친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자, 10장을 보겠습니다. 르호보암, 이제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역대하 10장은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이때는 나눠지지 않은 상태에서 왕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려지는 이야기가 이제 역대하 10장에 나오는 거죠. 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미 있잖아요. 솔로몬이 살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가지고 그 여로보암을 만나게 하세요. 그때 당시 여로보암은 그 성을 건축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워낙에 이제 부지런해 가지고 성을 건축하는 거에 이제 책임을 맡고 일을 하는 여로보암이었는데요. 그 엄마가 이제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이제 아버지가 없었고 엄마가 이제 홀어머니 밑에서 있는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을 만나라 말씀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 열왕기하를 볼까요? 열왕기상 13장. 네. 열왕기상 13장은 이제 그 여로보암 왕이 된 후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자, 열왕기상 11장을 보겠어요. 11장. 열왕기상 11장. 자, 지금 솔로몬에 대한 말씀이 또 나와가지고요. 자, 열왕기상 11장을 보면은요. 1절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러니까 뭐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는 다 그냥 여자들을 데려왔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그 태양신 세력이 그쵸? 애굽의 여인을 이제 애굽의 공주를 부인으로 데려오고 뭐 모압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모압파? 아우 우리 모압파도 그래서 이제 모압 여인을 데려오고 이러면서 이제 각 나라의 여인들이 부인으로 왕비로 있게 되는 거죠. 2절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욕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네. 3절에 왕은 호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네. 처음에 솔로몬은 아유 난 자신 있어 이랬겠지. 그쵸? 근데 처음부터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거죠. 솔로몬이 다른 나라 여인들을 왕비로 세우고요. 그러면서 이제 왕비들에게 이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때는 이미 왕비들이 이제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거기 때문에. 4절에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게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게 됐다 이런 얘기잖아, 그죠? 누구 때문에? 여자들 때문에. 네. 5절에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음이라. 6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7절에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8절에 저가 또 이족의 호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네.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10절에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죠? 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요, 솔로몬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우상 숭배하는 거 용인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보혈만을 바라보며 복음만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인들이 섬기는 우상 다 때려 부수고, 그렇잖아요. 부인들에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떠나라. 이렇게 해야지, 솔로몬이. 근데 안 그랬어요, 솔로몬이. 그래서 11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되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 주는 건 아니고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는 이제 남유다가 되고요. 솔로몬이 이제 후손이 있게 되는 나라, 그리고 이제 10지파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이 말씀이죠. 12절에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13절에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이 14절에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저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그러니까 에돔 사람 하닷이 이제 솔로몬을 무지막지하게 공격을 한다 이런 얘기죠. 15절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장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쳐서 죽였는데 16절에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이 하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을 그곳에 유하였었더라.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하닷이라고 하는 작은 아이가 이제 애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정착을 했냐 하면 애굽으로 가서 18절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저에게 집을 주고 먹을 양식을 정하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그러면서 이 하닷이 이제 그 뭐예요?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로 저의 아내를 삼으매. 그러니까 이제 바로의 왕하고 하닷이 그러니까 동서지간이 됐네, 그지? 그러니까 왕비의 여동생의 남편이 됐으니까, 그죠? 20절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정에서 젖을 떼게 하며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그 하닷의 아이가 그누밧이네, 그지? 그 그누밧이 그러니까 바로의 궁에서 말하자면 그 이모부가 키우는 거네, 그잖아요. 이모부가 그러니까 바로예요.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21절에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잔 것과, 그러니까 하닷은 이제 애굽에서 죽었고 군대 장관 요압의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고하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아니죠. 여기 지금 하닷이 죽은 게 아니네, 그지? 다시 죄송합니다. 21절에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잔 것과, 제가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천국에 갔기 때문에 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고요. 군대 장관 요압까지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에돔으로 가게 해달라, 이제. 고국이 에돔이니까, 그죠? 22절에 바로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게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뇨?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그래갖고 이제 에돔으로 오게 된 거죠, 하닷이, 그죠? 자, 하나님이 또 23절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저는 그 주인 소바왕 하드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24절 다윗이 소와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모으고 그때의 괴수가 되며 다메섹으로 가서 응고하고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25절 솔로몬의 일평성에 하닷에 끼친 환난 외에,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하닷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했다 이런 얘기죠.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오늘날의 시리아, 그죠?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네. 그러면서 이제 26절에 솔로몬의 신복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저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 어미의 이름은 수루하니 과부더라. 27절 저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예. 이 사람이 이제 이 여로보암이 이제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 붙인 다윗의 성에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여로보암이 큰 용사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28절 말씀이에요. 세워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29절에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저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30절 아이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에 찢고 31절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32절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33절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복음으로 나가는 길을 버렸다 이런 얘기죠. 솔로몬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더 이상 자랑하지 않는다. 솔로몬이. 그 얘기죠. 34절에 그러나 내가 뺀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저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35절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36절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겠다라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솔로몬이 그 사실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잖아. 안 듣는 사람이 됐잖아. 그지? 복음을 얘기를 더 이상 안 하고 복음을 숨기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됐잖아. 그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준다. 이스라엘 10지파를. 그 말씀을 이제 솔로몬이 듣자마자 이제 여로보암을 죽이려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로보암이 어디로 도망가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의 선지자 아이야에게로 도망을 가서 제가 이렇게 솔로몬이 저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를 해야 되거든요. 아이야를 찾아가가지고. 근데 이 여로보암이 어디로 도망가냐? 애굽으로 도망을 가. 그래서 애굽왕 밑에서 있는 거예요. 그런 불행한 일이. 그래서 여로보암이 애굽의 태양신을 섬기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네. 그런 불행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그러니까 제가 그 르호보암부터 이제 이렇게 왕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 전에 솔로몬 때에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게 하셨는지를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이 정말 그 형통하게 되는 길은요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이 복음으로만 나가는 것이고요. 또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여러분들이 그 거짓교리 팽개쳐야 돼. 어떤 교리? 거짓교리 어떤 교리? 뭐 회개하고 자백해야 죄가 씻어진다? 인간의 죄는요 회개하고 자백해서 씻어질 수 없어요. 썩은 고등어가 아이고 내가 잘못했지 뭐 이래갖고 되는 게 아니라고. 이미 썩어 문드러졌다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믿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죄가 씻어진다는 까짜기를 팽개치고
피켓에 나오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의롭게 했다, 죄 없게 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향해 나오는 것을 회개라고 말씀을 하시고,